역사 이래로 인간이 신이 되려는 시도와 그런 움직임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내가 신이다, 또 절대 군주들이 신의 자리로 올라가려는 그런 몸부림이 있었지만은 반대로 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경우는 한 분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은 한 분밖에 없다, 유일하시다.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 가운데 키에르케고르는 철학적 단편이라는 그런 논문에 이를 옛날 이야기처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늙어서 왕위를 계승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사냥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사냥을 하러 어디 시골에 갔는데 경치도 좋고 아름다운 시골에 처녀를 봤는데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왕궁에 돌아와서도 이 처녀를 잊지 못하고 자기 교수 아내로 삼고 싶은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 시골 처녀를 신분을 상승시켜서 왕궁으로 불러들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권력의 힘을 빌려야 될 거고 그 진심을 사기 어려워요. 반대는 경우 있어요. 내가 왕위 계승을 포기하고 시골의 농민으로 내려가서 그 시골 처녀를 신부로 맞이해서 살아가는 방법, 평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은 후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오셨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왜 하나님이 자신을 비워서 인간의 몸으로 나오셨고 또 죽도록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6절을 보면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2장 6절에 본체라는 말이 뭐냐? 여러분, 본체라는 말을 이제 헬라어로 호모우시우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초대교회는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아리우스는 종속론을 설명하면서 이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초의 피조물이고 죄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지는 않다. 이게 종속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 이단으로 정제된 것이야. 여기서 우리가 즐겨 먹는 가운데 붕어빵 있잖아요. 붕어빵 아시죠? 자, 붕어빵을 이렇게 만들어내면 그 나오는 붕어빵들이 다 똑같습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까? 조금 차이가 있어요. 탄 것도 있고 뭐 설익은 거, 처음에는 너무 태우면 색깔이 좀 뭐 노란 것도 있고 차이가 있어요. 붕어빵에 또 그 안에 그 팥을 넣는 것도 위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붕어빵 틀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본체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빌립보서 2장 6절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붕어빵에서 찍어내는 그런 빵이 아니라 틀, 주물로 만든 틀과 같은 분이다. 이것 때문에 상당한 논쟁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3세기 주교, 우리가 사도 뒤에는 속사도 시대가 있고 속사도들 또 우리가 교부라고 부르는데 그 3세기 주교 가운데 교부 가운데 키프리안이 있어요. 키프리안 또 키프리아누스라는 말도 쓰는데 키프리안 한 말이 있어요. 감독 없이 교회 없고 교회 없이 구원 없다.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섬길 수 없다.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그 키프리아누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성자 어거스틴입니다. 기독교가 극심한 박해를 받다가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 때 이 신앙의 자유를 허용합니다.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그런데 콘스탄틴은 왜 예수를 믿었는가? 첫째는 어머니의 영향입니다. 어머니 헬레나가 신앙이 깊었어요. 어머니의 영향 때문에 기독교를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줬는데 한 번은 그가 로마의 패권 다툼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습니다. 밀비우스 다리에서 전투를 하는데 그의 강력한 적이 막센티우스입니다. 이 막센티우스와 밀비우스 다리에서 전투를 하는데 그 전에 꿈을 꿨어요. 환상 중에. 근데 꿈에 보면 깃발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 깃발로 싸워서 승리하라는 그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한테 군기를 만들 때 이 깃발을 집어넣어라. 그런 이제 깃발을 달고 전쟁에 나갔는데 그 깃발의 모양이
여러분 P와 X라는 그 라틴 말을 쓴 것 같아요. 깃발의 모양, 이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깃발을 궁기에다 놓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기 때문에 로마의 그 황제로서 등극되면서 콘스탄틴이 325년에 세계 기독교 회의를 모집합니다. 황제가 기독교 공의를 모집해요. 그게 니케아 공의회인데 325년에 있었어요. 근데 325년에 중요한 이슈가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논쟁이 있었어요. 그 콘스탄틴 황제가 니케아라는 지역에서 모집했습니다. 두 사람들이 대립을 했어요. 아다나시우스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제2위 성자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아리우스는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못하다, 하나님의 첫 피조물이고 죄는 없지만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맞섰어요. 근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성경을 다 묵상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성립될 수 있는 그런 기본을 마련했는데 예수님은 그 본질과 영원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되다, 그게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인데 아리우스는 아니다 하고 주장했는데 이단으로 정죄돼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 아리우스 주장을 지금 되풀이하는 교단이 있어요. 어디죠?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아리우스의 종속설을 지금도 이단으로 정죄된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격이 떨어지고 우리보다는 월등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 위치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고 동일한 하나님인데 세 위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다른 종교는 교주의 가르침과 교훈이 중요해요. 그 교주가 뭐라고 말했느냐, 어떤 가르침과 교훈을 줘, 이게 중요한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 교훈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그분을 누구로 믿고 이해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영혼과 영생과 멸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갈림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쳤잖아요, 제자들을.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했다, 세례 요한은 의인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존경받는 지도자였는데 다시 살아났다, 불교에서 환생을 하듯이. 더러는 엘리야다, 눈물의 선지자다. 더러는 애국자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고 엘리야는 불의 종이에요. 이런 분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여기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거 마치 뭐 같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4대 성자 중에 한 분이다,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어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게 15절이에요. 그럴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때 예수님 칭찬해 줬어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아는 것은요, 이거는 성령 받지 않고는, 절대 계시받지 않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계시받지 않고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의 20세기 신학자인데 말씀의 신학자라고 불러요. 자, 성경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인간이 신에게 가는 길을 적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는.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성경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인간이 신에게 가는 길을 적어놓은 책이 아니고 신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칼 바르트는 우리는 두 가지 잊지 말라 그래서, 하나는 메멘토 모리, 죽음은 잊지 말라. 두 번째로는 메멘트 도미니, 주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건 이어령 박사가 마지막으로 쓴 책 제목이에요. 죽음을 기억하라, 라틴 말입니다. 그런데
메멘토 모리만, 죽음을 기억해서만 안 돼요. 주님을 기억해, 주님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주님을 기억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멘토 도미니, 주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제 칼케톤, 이 니케아 회의다면은 콘스탄티노플에서 또 기독교 세계 공회가 모였어요. 삼위일체 교리가 성립되고 451년은 그 칼케돈 회의에서는 예수님은 두 본성을 가지고 있다. 두 본성이 뭡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과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졌다. 그런데 이 인성이 신성을 약화시키지 않고, 잘 들어보세요. 인성이 신성을 약화시키지 않고 신성이 인성을 제압하지 않는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 이렇게 어렵게 말해야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어렵게 말하잖아요. 자, 인성이 신성을 약화시키지 않고 신성이 인성을 제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성품도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신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자는 쉬운 걸 어렵게 말해야 신학자가 되고, 설교자는 반대로 어려운 걸 쉽게 말해야 설교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인데 설교는 잘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의 세례를 받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이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냐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빌라도의 법정에서 총독이죠, 유대 총독이 이제 예수님 신문하고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냐, 당신 생각에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했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게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재판을 맡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마치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 뜨거운 감자와 같아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재판해서 사형을 언도하지 않고 빌라도한테 넘겼는가?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니까 자기네들이 평소에 좋아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세력에게 예수님을 넘겼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8장 앞절에 있는 걸 보시면 되는데 31절 32절을 보시면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다. 빌라도는 이 재판을 하고 싶지 않아서 당신들 법대로 재판하라, 종교법으로 하면 된다. 사실 종교법으로 하면은 예수님은 사형 언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주장했기 때문에 신성모독대로 죽이면 됩니다. 이건 무서운 죄예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과 같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냐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꼬투리 잡아도 종교 재판을 해서 죽일 수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인기가 많고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면은, 그러면 정치 종교 지도자들 입장이 어려우니까 차라리 우리한테 로마로 넘겨서 로마에서 정치범으로 몰아 죽이는 것이 밀란을, 소요 사태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또 빌라도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종교적인 문제로 소유 사태가 일어나면 로마 황제가 소환합니다. 가이사가 소환해. 줄리어스 시저가 소환하면은 이 유대 총독이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래, 그게 두려우니까 결국은 이제 맡기는 맡아야 됩니다. 그러나 별로 원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자기가 봤을 때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식민지를 받을 때 총독 정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총독이 조선 총독부에 부임했던 첫 번째 총독이 데라우치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단 정치를 하다 보니까 1919년도에 3.1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이제 총독을 바꿔버렸어요.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온 사람이 사이토 총독인데, 사이토가 한 정책이 문화정책입니다. 내선일체다. 우리가 조선 사람들 너무 박해하지 말고, 압제하다 보면 자꾸 반발하고 데모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유화정책을 쓰자는 게 사이토의 문화정책입니다. 그렇게 9명의 조선 총독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5년도 해방을 맞았습니다. 자, 빌라도는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무죄하다는 걸 느꼈는데, 또 하나는 자기 아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쓴 것을 우리가 그 흔적을 마태복음에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이는 그가는 빌라도입니다. 그들의 유대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내 꿈자리가 사나워서 매목 올라왔어요. 저 의로운 예수를 죽이면 절대 안 된다. 재판 잘해야지. 당신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쪽지가 올라왔어요. 쪽지대로 했더라면 빌라도는 저주스러운 이름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마누라 말 잘 들어야 돼요.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그 빌라도가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전 세계 교회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띄워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내 말 들었다면 총독이 재판석에 딱 앉았을 때 쪽지가 올라왔다니까요. 아내가 사람 시켜서 메모지를 보냈어요. 내가 꿈자리가 안 좋으니까 절대 예수님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왜 죽였을까? 권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용. 자기가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39절을 또 우리가 읽어보면요, 결국은 이제 빌라도가 선택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남았어요. 최후의 카드가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특사 문제입니다. 우리가 강복절 되면 정치보험 특사로 풀어줍니다. 마찬가지로 6월절은 이스라엘의 해방절이기 때문에 절기에 따라서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이 시점이 6월절 절기입니다. 특사를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총독에게 있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옵션을 제기했습니다. 자, 바라바는 흉악하게 민란을 일으키고 살인했기 때문에 저 사람을 풀어줄까 예수님을 풀어줄까 하면 빌라도의 상식으로는 반드시 예수님을 풀어주리라 기대했는데 뜻밖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재판하면 뜻밖의 결과가 나오는 수도 있어요. 재판 안 받아보셨네. 재판 안 받아보셨네. 뜻밖의,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사이에 제사장들이 사이사이에 숨어 있거든요. 백성들 사이사이에 종교 기득권, 정치 기득권자들, 사두개인은 정치 기득권이고 또 제사장들은 종교 기득권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 그러고 바라바를 풀어달라 그러면 백성들이 거의 넘어간 거예요. 참, 민심이라는 게 이렇게 흔들려서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넘겨지고 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발적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풀어줄 권세도 있고 너 죽일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위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재가 없이는 안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왕들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진시황이 있는데 지금 시진핑이 집권 3기에 들어갔어요. 제가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100% 찬성이더라고. 대의원들이 왔는데 안 보셨나 몰라도. 자, 그 시진핑이 진시황을 흉내내는지 옛날에 역대 왕들, 이집트에는 파라오 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이, 여러분 그 시신이 냉동 처리됐다는 거 아세요? 비싼 돈을 주고 그 방부제를 써서 냉동 처리됐어요. 그러니까 세계 절대적인 왕이나 권력자들의 마지막 꿈이 뭘까요? 그거는 바로 불로장생,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데 관심이 없나요? 불로장생, 영생을 얻는 그런 마지막 꿈이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들이, 파라오들이 뭘 만들었냐면 미라를 만들었어요. 제가 꼭 보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본 전시회가 있는데 예술의 전당에 오늘까지 끝나요. 그래서 오늘 못 갈 것 같아. 제가 오후에 가면 안 되잖아요. 26일 날 끝나요. 부활의 여정 이집트 미라전, 예술의 전당에서 한 달 이상 전시한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각종 투탕카멘 황금 가면도 나오고 람세스 2세의 그 시신도 발견됐다는데, 람세스 2세가 누구냐? 모세 시대의 이집트의 통치자 바로가 람세스 2세라고 역사학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왕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다 화려한 무덤을 남겨서 황금 가면과 무덤을 남겼지만은 다 썩어지며 종로로 타고 말았잖아요. 썩어지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웅 위인도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첫 번째 한 설교가 뭐냐?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그가 설교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위인들도 왕들도 절대 권력자도 누리지 못했던 영생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지 않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이 유일하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어떤 영웅도 어떤 위인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어요. 미인도 안 되고 박사도 안 되고 어떤 권력자도.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절대 권력자 왕이나 황제들의 마지막 꿈이 뭐냐? 영생불사예요. 근데 이루지 못하고 다 죽는 거예요. 무덤은 남기는 거예요. 공자는 산동성에 커다란 무덤을 남겼어요. 마음에서는 메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자기 무덤을 만들어 놓고 이슬람 교도들은 그거 성지순례 해야 돼요. 의무예요. 일생의 성지 메카를 방문하는 거. 그리고 불교를 창시했던 석가모니는요, 화정을 했는데 그걸 답이라고 합니다. 답이하면 뭐가 나오나? 결정체가 나와요. 화정에서. 그걸 사리라고 불러요. 그 사리를 전국의 유명한 사찰에다가 모아놨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나? 부도탑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도 몇 개가 왔대요. 그러면 생명이 아니고 생명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마르도에게 던진 질문 아니고 부활절을 앞두고 여러분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뭐 하는데? 이 좋은 시간에 꽃구경 가야지. 예, 예. 웃으시는 분은 꽃구경에 관심이 좀 있긴 있다. 예, 예.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그 정동원이라는 학생이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타다 걸렸어요. 적발됐어요. 정동원 누군지 아세요? 예. 아시는 분은 그 텔레비 보시는 분이야. 그것도 안 보시고. 예. 좋아해요? 예. 예. 우리 박춘자 권사님 정동원 좋아한대요. 고등학생이요. 예. 서울예술고등학교. 경기도 하남이 경기도 하동 출신인데 노래를 잘해갖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유학하는데 여기가 갑자기 오토바이를 사갖고 그 고속도로를 타다 걸렸어. 그런데 미성년자라고 훈방 조치했대요. 미성년자라. 나이가 아직 어린데 앞으로 몰랐대요.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그 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대요. 그래서 훈방 조치한 것 같은데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를 위반했어요. 고속도로 과속을 해서 위반했어요. 그러면 직결 재판합니다. 직결 재판은 옛날에 우리가 통행금지 위반했을 때 직결 재판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통행금지. 그리고 간판 불법으로 달면 또 직결 재판합니다. 제가 어느 회사에서 직원을 일할 때 아니 사장이 간판 불법 간판 달아갖고 직결 재판했는데 나보고 뚝섬 가서 재판 받으라 그랬어요. 제가 또 하루 종일 가서 또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 거절을 잘 못해가지고. 근데 이제 과속으로 걸려서 직결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재판 그 온도 내릴 때 $100 벌금 병리 내리고 안 하면은 10일간 그 구류를 살아야 된다. 땅땅땅 쳤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아이고 $100 벌금을 내든가 아니면 10일간 구류를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판사가 법복을 벗더니만 자기가 $100를 내는 거예요. 자기 딸이 과속했거든. 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나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 딸이니까 봐주고 없던 걸로 하면 정의가 안 사는 거예요. 정의가 안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딸한테 $100 물거나 구루 사르라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게 편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 죄값을 청산하는 거예요. 그러고 믿으면 우리가 의롭고 자유로워지는데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믿어라 그래도 안 믿거든. 그러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마틴 루터는 독일의 종교개혁자는 하나님은 하나님 되기보다가 아버지 되기를 원하신다.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이 오늘 재판장의 심정과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좀 무섭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되기보다 아버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셔야 돼요? 아버지. 그렇게 불러야 돼요. 아버지는요, 정의도 있지만 사랑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 썩음의 종로도 안 된다는 다윗의 시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시편 보면요, 베드로가 첫 번째 오순절에 성령 강림 받고 설교했던 본문이 시편 16편 내용이에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시편은 다윗에게 해당되느냐 예수님에 해당되느냐 성경학자들이 의논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는 해당이 안 돼요. 다윗은 죽어서 무덤이 유대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무덤이 없잖아요. 빈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언했지만은 이 시편의 16절의 말씀은 장차 천년 후에 오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서 입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부터 33절 그 앞에를 좀 보시면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요엘서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 예언의 성취고, 예수님의 부활은 시편 16편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1000년 전의 예언 또 700년 전에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적으로 역사했어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세웠어요. 아들을 보내줄 계획. 그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아들을 보낼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계속 예언자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값을 청산해 줬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잖아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바울이 설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객관적 진리가 주관적인 체험이 되려면 성령이 작용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께서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라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지, 그렇게 정치적으로 무감각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분별을 못하면 통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넘겨줬는가? 진리가 밥 먹어주느냐?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 마음 때문에, 세속적인 자세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밥 먹어주느냐? 진리가 밥 먹어주느냐? 그래서 안 나갑니다. 그러면 참으로 어리석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에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BCD라는 단어가 있어요. B는 벌스, 태어남이죠. D는 데스, 죽음이에요. 그 사이 C가 있다는 BCD라는 서양의 그 영어 단어가 있어요. BCD. 우리는 다 BCD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여러분 선택이죠. 무슨 옷을 입을 것이냐. 제가 오늘 옷을 바꿔 입었는데 티가 안 나죠. 제가 두꺼운 동복을 벗고 오늘 그렇게 드디어 이제 가벼운, 너무 좋아요. 가벼운 걸 입으니까. 무거운 옷, 이거 다 선택 아닙니까? 넥타이를 뭐를 맬 것이냐. 여러분, 이런 작은 선택들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사실 뭐 옷을 갈아입고 뭐 어떤 넥타이를 매는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위치를 결정하는 심각한 문제예요. 가전제품은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해요? 근데 사람 잘못 선택하면 오래 가요. 제가 어릴 때 엄마한테 들은 말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아이고 장 못 담그면 1년 고생이고 신랑 못 만나면 평생 고생이다 그래. 근데 어릴 때 야, 결혼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결혼에 굉장히 신경을 쓴 건 어머니의 역량이요. 야, 이거 결혼 잘못하면 심각하구나 하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잘한 줄로 믿어요. 그 어머니가 그 폰년처럼 아버지가 잘 안 해줬는지 맨날 어머니가 막 하리면서 아유, 장 못 담그면 1년 고생인데 신랑 못 만나면 평생 고생이라는 거 내가 초등학교 들었거든. 야, 이거 결혼 진짜 심각하게 잘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자녀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 내가 이 나라가 내 나라의 전부라면 내가 싸워갖고 내 제자들 싸워갖고 뺏기지 않지. 이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민족적 메시아를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을 로마에 압제해서 해방해 주는 다윗과 같은 용도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우주적인 메시아, 죄와 사망에서 영생을 줄 메시아를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이런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핀트가 안 맞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핀트가 안 맞아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6절을 쭉 보시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주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게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에 관심이 있고 해방에 관심이 있죠. 하나님 나라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어지는 말씀 제가 성경에 있는 걸 말씀하면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 정한 것이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게 7절에는 때와 기한.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독립되는 건 때 되면 독립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래 이 증인되는 사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게 너희들의 비전이지. 이스라엘 독립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역사라는 게 작은 것 때문에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파스칼이라는 프랑스의 수학자와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팡세에. 제가 그 팡세 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cm만 낮았으면 세계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파스칼이 한 말이에요. 세계 역사라는 게, 클레오파트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라고 부르는 파라오. 성경엔 바로인데 파라오 왕이 1대 파라오, 2대. 그런데 그 마지막 파라오가 클레오파트라예요. 이집트의 여왕이죠. 그러니까 주전 3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년 전에 죽었어요. 줄리어스 시저하고 암살됐죠. 줄리어스 시저는 부하의 손에 죽어요. 브루투스의. 그래서 시저가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뭐냐면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 말이에요. 가룟 유대 예수님이 팔리듯이 시저도 그렇게 죽고, 그러니까 이제 안토니오 누스인가 그 장군하고도 서로 연문을 뿌리다가 그 안토니오가 로마의 패권 다툼에서 전쟁에서 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도 자살하고, 안토니오도 자살하고, 클레오파트라도 이제 스스로 말에 의하면, 전설에 의하면 무화과, 그 과일 무화과 있잖아요. 무화과 속에다가 그 코브라를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그 코브라가 물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데,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우리 마음에 빈 공간을 두었다.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진다. 어떤 돈도 어떤 권력도 어떤 것으로 우리 마음에 만족이 없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우리 빈 공간에 하나님 들어오셔야 만족한데, 그것은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조성하시되 사람에게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적고 있어요. 그게 어디 있다고요? 전도서 3장 11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만족하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옛날의 왕들이, 진시 왕이라든가 로마 황제, 이집트의 바로들이 영생 불사를 꿈꿨던 걸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부활시킬 것이다. 그럴 때 마지막 날의 부활은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질병에 걸리는 불완전한 몸이나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이야. 그래서 천사와 같아 그랬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걸 믿으면은 그 사람은 성도가 되고 교인이 되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힘들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오죽 힘들겠어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고 이런 소망이 있는데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는 건 더 힘들어요. 하나님도 없이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 불안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힘들다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은 엄청 힘들다 생각하시고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소망이 나이가 먹을수록 불안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나이가 먹을수록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은 영생과 부활이 약속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침묵이라 그러는데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에 보면요, 마지막 재판은 뭐냐, 자백을, 증거가 없을 때 자백이 중요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판에 있어서 물증이 부족하고 증거가 없을 때는 자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백을 유도하려면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다음에 대제사장이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옷을 찢었어요. 참남하도다, 신성을 못 하겠다, 이제는 됐다, 자백을 했으니까 죽여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의 법정에 가기 전에 이미 가야바의 법정에서 종교적으로 재판했어요. 예, 제사장이. 가야바의 법정이 뭐냐,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고 그 뒤에는 안나스가 있는데 안나스가 자기 사위한테 제사장직을 물려줬어요. 그리고 결국은 사형을 판결하는데 이제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 그게 이제 뭐냐면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그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무궁하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이게 다니엘 전승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전승이 있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은 그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바치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다윗을 축복하는데 나단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신탁을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의 집과 너의 자손들 가운데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내 나라의 위가 계속되리라. 그게 뭐냐, 나단의 신탁이라는 것인데 사무엘 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메시아 관념이 뭐냐면 사무엘 하의 전승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같은 용도자가 오고 메시아가 오고 그리스도가 오면은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정치적인 자유와 희망을 주고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살게 하고 열방 가운데 뛰어난 민족을 삼겠다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구하는데 예수님은 맥이 없어요. 십자가성에서 그냥 침묵하시고 뚱딴지 같은 얘기,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이 다니엘 전승을 얘기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넘겨지고 말았는데 오늘이 그 안중근 의사가 여순 형무소에서 그 사형당한 지 113주년이에요. 왜냐하면 1910년도 3월 26일 날 순국했어요. 교수형으로. 근데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은 1909년입니다. 1년 전에 10월 26일이에요. 9월 26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다급했냐면은 안중근 의사가 이등방문을 저격하고 6개월 만에 바로 처형했어요. 9월 26일 날 할빈역에서 저격하고, 그리고 3월 26일, 오늘 3월 26일 맞나요? 예. 다른 분은 안 맞는 것 같아. 예. 나 달력이 가는 데가 다 각자 다르나요? 오늘 3월 26일 날 1910년도 3월 26일 날 순국했기 때문에 113주년입니다. 근데 그 안중근 의사가 영세를 받은 천주교, 그때는 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약하고 천주교가 먼저 전파되어 있기 때문에 도마인데요. 도마가 의심이 많은, 도마가 부활을 의심하면서 예수님한테 질문한 게 있어요. 내 손으로 예수님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부활을 인정할 수 없다. 아니 부활이 사람 죽으면 끝나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자기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었어요. 그때 도마가 신앙 고백하는 내용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느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과 도마의 고백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베드로는 저는 그리스도의 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도마는 부활한 주님을 만지고 나서는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목적, 작게는 축소적인 의미에는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지만 넓게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두 가지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는 거고, 그 믿어갖고 생명, 영생을 얻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관점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왜 읽느냐? 성경은 구약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에 우리에게 전파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부활한 복음이 교회에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진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성경을 왜 썼느냐?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입증하는 책이고, 그 예수가 하나님인 걸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두 가지 목적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과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바울이 선교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지만 소망이 있다는 게 뭡니까? 장차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로서 우리를, 이 낮은 몸을, 이 육신의 죄 지을 수 있는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 부활의 몸입니다.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변하게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과 천국의 시민권을 동시에 갖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으로서의 유명세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인기인들은 유명세를 치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는 그냥 넘어가도 인기인들이 뭐 폭행을 했다, 학폭을 했다, 그럼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이 학폭했다 그러면 아이 그건 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지만, 사회 저명 인사가 학폭을 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잘못을 해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다. 천국 시민권을 갖기 때문에 유명선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제임스 케네디라는 사람은요, 그 아더 메리 댄스 교습소의 춤 선생이었어요. 여러분, 춤 선생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춤 선생이? 예, 이게 좋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춤 선생이 그 제비족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이 제임스 케네디라는 사람은 댄스 교습소에 인기 있는 강사였어요. 근데 교습을 마치고 라디오를 틀어요. 자동차 라디오를 틀으니까 설교가 뭐냐면, 당신의 영혼은 안전한 거, 그런 설교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즐겁게 향락을 누리고 살다가도 죽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당신의 영혼은 안전합니까? 그 말이 충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 없이 살다 보면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지옥 가고 멸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설교를 끝까지 듣고 교회를 나가서 이 사람이 변화되는데, 춤 선생을 간두고 목사가 되는데, 이름이 제임스 케네디인데, 이 사람이 만든 게 전도 폭발이야. 이 전도를 가장 잘하는 비결이 전도 폭발 강습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그 전도 폭발 받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당신 오늘 밤 세상 떠나도 천국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는 노후에 설계를 합니다. 노후 준비합니다. 내가 나이 먹으면 어때? 근데 사후 준비를 안 해요. 죽고 나서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관심 없어요. 죽으면 그만이고, 뭐 죽은 다음에 뭐 천국이 있는지 알게 뭐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심각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노후 준비를 하듯이 사후 준비를 할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가 그런 것을 못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특징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게 하고 다음에 이 세상에 대해서 준비 안 하게 하는 게 마귀의 특징인데,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보면요, 마귀는 이 세상 신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는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귀는 뭐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뭡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형상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시는 그분이 하나님인데, 안 믿는 사람은 그거 관심 없어요. 예수에 관심 없고 자기 육신의 향락을 위해 살다가 결국은 마지막으로 멸망하는데, 바라바가 그런 사람입니다. 바라바는 사람을 죽이고 밀란을 일으키고 사형당하는데,
바라보가 예수님 때문에 특사로 풀려나서 전설에 의하면 바라보가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네.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처형돼야 되는데, 그 수치스럽고 공포스럽고,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공포스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을 그냥 단번에 죽이면 편한데, 이거 십자가에다 매달려 놓고 피가 막 떨어지고 땀방울이 떨어지고 가려워도 끌고 올 수가 있나, 아파도 만질 수가 있나,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다가 독수리들이 눈도 패먹고 이렇게 죽는 게 십자가인데, 여러분 십자가는 다 이렇게 이 하체를 가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원래 로마에서 집행하는 십자가는 하체 안 가려요. 얼마나 창피스럽겠어요. 근데 자기가 살아났거든. 그러니까 바라바가 어떻게 살았냐면,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대신 살아야 되겠다가 전도자가 되고 순교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4장 7절 9절을 끝으로 읽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은 우리의 남은 생애는 보너스예요. 내가 죽어야 잘 될 차례 예수님 대신 죽고 나를 살려주고 내게 자유와 구원과 생명을 주셨다면 나는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한 도리예요. 그게 그게 행복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왕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걸 믿으시고, 우리가 신앙적인 바른 선택을 통해서 영생의 자리에 이르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절기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저주받고 율법을 못 지켜서 저주받아야 될 형벌의 자리에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나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자유함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아 너에서 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저주를 주님이 온몸으로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자신을 낮추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게을리하지 않고 예수님을 품고 주를 섬기고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결단이 있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와 우리 이웃과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은혜 나라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